허락하신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는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각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중 세 번째 사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가나안 혼인 잔치 때에 변화시킨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오늘 살펴보면 이제 세 번째 표적인데, 이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대 당시 예루살렘 성은 고대의 성들에게 대개 그렇듯이 사방이 성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이렇게 또 사람들이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제로 바칠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 해서 그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그 부근에 뭐가 하면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 연못이 있었고 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행각, 우리말로 하면은 정자가 되겠죠. 그것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 환자들이, 이렇게 난치병, 이런 불치병 환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초유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8년 동안 기도했던 병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고치시고, 그것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기적을 통해 당신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누리고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뭐 병원을 찾아가 안 갔겠어요? 많은 의사에게 문진을 받지 않았겠어요? 치료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고칠 수 없었어요. 좋다는 약들 다 써봤겠죠?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의사들이 의료시설이 많이 발달했지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칠 수 있는 질병보다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대 신이나 요즘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것이 인간의 수명이 결코 길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 여자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하지만은 그건 그야말로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요즘은 병원 시설이 다 해서 그냥 생명을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사실상 더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는데 생명을 그냥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수명이 결코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인간의 의술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닥의 소망이 있는 곳,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날아오는 전설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데스다에 관한 전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3절 하반절로부터 4절에 보면 있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물이 움직인다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다는 뜻이고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뛰어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움직이는 게 가끔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물이 딱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왔으므로 빨리 들어가서 그 물에 담긴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실오라기 같은 소망 때문에 여기에 불치병, 난치병,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한오라기, 실오라기 같은 소망을 붙들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간헐천이라도 할 수 있죠. 안에서 이렇게 샘물,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물 그런 것들이 솟아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물이 움직일 때 개혁성에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더 희박한 이 소망이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이 보이는 거는 그 물이 동하는 거 그것도 참 가끔 가다가 있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실오라기 같은 소망이죠. 여러분들 우리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래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능한 줄 알고 살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815만 분의 1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상당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걸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헛된 소망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 헛된 소망에 기대를 걸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 하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소망 없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인생은 소망과 기대와 미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든지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보면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제 마지막 길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고 내가 그 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마지막 기대를 갈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막장 인생이에요. 마지막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힘들고 서로 아프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보담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그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대로 지금 옮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소외를 당하고 내가 괴롭게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영적으로 불편하게 되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터인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잡았으라도 저 사람을 넘어뜨리더라도 결정적으로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씀드렸지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에요. 근데 사랑의 집이 아니고 서로 정오와 경쟁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귀한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교회에 우리를 초대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는 의인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인이 필요하고 나는 그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 했으면 벌써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 집과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남을 따돌리고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 경쟁사의 축소판을 보는 듯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더더욱 그러하잖아요. 정말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38년 동안, 적어도 38년 동안 얼마나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었었겠어요? 38년 동안 해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 찬스를, 인생의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체념과 자포자기, 원망과 한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움과 저주로 몰아넣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맞춰졌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사람, 인생의 실패자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움에 홀로 남겨진 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은 없습니다. 인간 생각에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비참하고 처참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온전하심이, 완전케 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지하 어두운 감옥의 독방에 갇혀져 있습니다. 절망과 고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불만에 원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 지하 감옥의 벽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가서 낙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그걸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리고 불평 가운데 있는데 그러는데 어느 날에 그 캄캄한 그 감옥 바닥, 시멘트 바닥에 그 갈라진 틈에 그 감옥의 조그만 창살에 비춰지는 햇빛에 조그마한 새싹이 시멘트 고구에 돋아나는 거예요. 이 독방에 갇힌 이 사람이 그것을 일본 신기하잖아요. 이야, 이 생명이 대단하다. 이 시멘트 틈 사이에 그 햇빛을 보고 그 생물이 이렇게 싹이 돋는 걸 보면서 신기해서 간수가 주는 이 물을 조금씩 아껴서 그 새싹에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새싹이 자라서 뭐예요? 꽃을 피우고 그 조그마한 꽃 속에서 향기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 소망이 솟는 거예요. 이야, 이 꽃도 이 조그마한 식물도 살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을, 그 조그마한 햇빛을 보고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썼어요. 그 낙서했던 걸 지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셨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아. 내 마음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소망의 꽃이, 소망의 새싹이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장막절 등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은 수많은 믿음의 순례객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북적거리게 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기북에, 저는 기북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야, 기북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르신들이 나왔는지 우선 하나 받으려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기북에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더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죠? 온 도시에서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온 게 북적북적한 거예요. 수십만 명이 그 좁은 도시에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북에 지금 수십만 명이 온다 해보세요. 얼마나 북적되겠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수십만 명이 오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야, 오면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적어야지. 아니면 저 귀족들 잘 사는 부자가 오면 그 사람들 복음을 줘야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사람들 오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갖는 걸음은 누구에게 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장 절망적인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알아주지도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기북교회에 남 모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38년 된 병자의 영혼과 육신을 전인격적으로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그것뿐만 아니라 심령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방식이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대충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보면 심령을 살려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병자에 다가오셔서 보시고 그 상태를 단번에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대뜸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이 말 들으면 예수님이 꼭 약 올리는 것 같아요. 38년 된 환자가, 병자가 낫고 싶지 안 낫고 싶겠어요? 정말 아파 본 사람은 이 심정을 몰라요. 안 아파 본 사람은 이 심정을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아파 보세요. 내 가정에 내 자녀가 한번 아파 보세요.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1000만 건, 억만 금을 부어서라도 그 병을 낫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낫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빈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놀리는 분 아니시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불쑥 이분에게 던진 거예요? 왜 이 환자에게 이 질문을 불쑥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환자의 심령을 먼저 고쳐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7절에 기록된 병자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말해요. 7절 우리가 한번 같이 봤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나를 고치실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낫고자 원하냐 하면은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믿음이 없어요. 나는 낫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낫게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벌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식이
요 믿음이 들어가야지 고침받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고침받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병들면 육신의 병을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의 심령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인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병들기도 하고 강건하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부해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과 틀려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한번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 가군에 있는 100명의 사람과 나군에 있는 100명의 사람에게 시험을 했어요. 가군의 100명에게는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그죠? 커피 석 잔을 진하게 마시게 한 후에, 또 나군의 사람에는 우유를 또 이렇게 많이 한 500ml 들여가지고 마시고 후에 하룻밤을 재우고 그 다음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가구는 뭐를 줬다고요? 커피를 줬다 이 말이에요. 석 잔을 주무시기 전에. 그런데 무려요 65%가 가군에 커피를 먹은 사람이 65%가 나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7%는 나는 날밤을 샜다. 아예 잠 못 잤는 거지. 그리고 18%만이 간신히 잠들었다. 억지로 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군 사람들 우유 먹는 사람은 어떠냐? 아, 잠 다 잘 잤다 이러죠. 그런데 사실 가군에 있는 사람에게는 커피를 줬는데 그 커피에 잠이 안 오게 하는 성분인 카페인은 다 빼고 커피를 줬대요. 그런데 커피라는 생각에 18%만 간신히 잠들고 모든 사람이 잠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떻게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한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한 예가 있죠. 우리가 잘 이렇게 하는 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벼룩을 많이 봤으니까 요즘은 근데 벼룩이 없잖아요. 야, 여러분들 정주영 씨가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 벼룩이요 사람보다 똑똑해요. 정주영 씨는 옛날 자기 젊은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벼룩 맛도 못하는 인간들이 많다. 여러분들 벼룩이요 사람 피 빨아 먹잖아요. 그러면 정주영 씨 그 옛날에 그 근무했는데 그 예고에 나왔는데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받쳐가지고요. 그 물을 담가놓고 고래 잤대요. 그러면 물속에 벼룩이 못 오니까, 못 끼어서 오니까. 근데 이 벼룩이라는 놈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어떡한대요? 벽을 타고 올라 천장까지 가서 그 천장에서 다이빙을 한대요. 그 배꼽에 딱 떨져가지고. 그 정주영 씨 하는 말이 이 벼룩만 또 머리를 못 쓰면 인간도 아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머리 쓰고 노력해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벼룩에 대해서 시험을 해봤는 거예요. 이 벼룩이 똑똑하니까. 근데 벼룩을 실험을 해보니까 벼룩을 유리병에 딱 넣고요. 벼룩이 팍 자기 몸에 막 수십 배를 뛰잖아요. 통통 뛰는데 이 통통 뛰는 벼룩을요. 유리 뚜껑을 딱 덮어놨는 거예요. 그게 툭 부딪혀 떨주고 툭 부딪혀 떨주는 거예요. 이 벼룩이요. 그 높이까지 좀 이따 보니까 안 뛰더래요. 그래서 유리 뚜껑을 이제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벼룩이 어떻게 하던가요?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 저까지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훨씬 그보다 높이 뛰는 놈이 높이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된 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저것 끝까지 밖에 못해. 나는 고칠 수 없어. 나는 무능한 존재야. 내 스스로 나를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부정적인 생각의 마음을, 불신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나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바디메오도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아이, 그 날 때부터 봉사가 눈을 보지 못한 시각자이니 소원이 뭐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못하는 게 없는 말인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만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나병 환자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기를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디메오와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와 틀린 것은 뭐예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면 난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거든요. 10장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믿으면 실패가 성공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감기 걸릴 수 있죠. 그죠? 세상 살다만 때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안식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께로 도망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가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고쳐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심령이 살아나니까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이 없으면 들고 걸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자 보세요.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불가능했는데 일어나려고 액션을, 행동을 취해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날 수 있겠지. 발목에 힘을 줬어요? 무릎에 힘을 줬어요?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에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십시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납니다. 그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쫙 공동묘지에 마른 뼈가 널려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한 게 에스겔에서 37장 3절 말씀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질문과 똑같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불가능한데. 나는 30벌년도 이래 돼 있는데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면 하나님께 인정하고 예,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에스겔은 철저하게 대답해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할 때 아주 조심해요. 여기 아주 절묘하게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긍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해고가 뼈를 향하여 외칠 때 뼈가 어떻게 해요? 뼈가 막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인대가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로골퍼 최경주 알죠? 최경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자들 LPGA는 우승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자 골프는 선수층이 훨씬 많아요. 참 우승하기 힘들어요. 여기 LPG PGA 골프에서 우승한 사람이 최경주 아니에요. 이분이 전라남도 완도 완전히 시골이에요. 시골. 이 사람이 이렇게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기도를 하니까 퍼팅 마지막 여러분들 골프 저도 골프는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골프하고 구멍 넣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구슬치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요 탁 마지막 퍼팅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서 우승이 결정되는데요. 최경주가 기도를 탁 하나님이 그림을 쫙 그려주더래요. 코스를 요 방향으로 쳐라 하면서요. 이 부인이요 이 경기하기 전에 기도를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최경주 씨가 하는 말이 그 간증이에요.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왕도 섬촌놈인 내가 도저히 우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애국 사람들은 노라고 했습니다. 너는 우승 못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예스라고 했습니다.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소망을 주시고 정상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느 편에 서실래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 긍정하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에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방이 막 가로막혀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기북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자가 저희들 모습 아닙니까? 저희들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과 같이 부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실패된 인생, 낭망한 인생, 저희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